갈릴리, 우리 교회 회보의 이름이기도 한 갈릴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곳입니다. 또 첫 제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 갈릴리에서 베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로 오늘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던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실망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위험이 닥치자 모두들 하나같이 스승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쳤으니 저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참담한 심경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만나줄 자격조차 없는 배신자들, 비겁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지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새 힘을 주신 것이죠. 부활 후 40일, 이 기간은 제자들에게는 회복의 시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사람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눈에 많이 익었고 몸에도 익은 산입니다. 3년 전 주님이 이 산에 올라 앉으셔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참 자랑스럽고 꿈에 부풀어 있었었는데 지금은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그리고 당신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도저히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수치심과 북받치는 감격, 억누를 길이 없어 제자들은 저절로 엎드려져서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한 것이죠.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모습, 마태복음 첫물에 등장하는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태는 이처럼 자기 복음서의 첫 머리와 마지막 부분,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기 전 예수님을 경배받아 마땅한 왕 중의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전에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와는 다른 존재 양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의심과 흔들림은 성숙한 신앙을 위한 과정일런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비겁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 경배와 의심이라는 이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11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부르십니다. 3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 부르심과 품으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 없어 보이는 부끄러운 사람들과 다시 관계 맺고 또다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불리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동사가 참 많이 등장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문의 중심되는 동사, 그것은 하나뿐입니다. 제자를 삼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하는 보조적인 행동들입니다. 제자로 삼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온 세상을 편가르지 않고 품는 일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과 편가르기로 상처받고 인종과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오늘의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 제자들은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다가서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만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가라, 가라. 이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제자들이 내딛어야 할 첫 걸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었던 여정을 기억합니다. 그가 갔던 길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길목마다 복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가라. 가는 것은 안정과 안주를 거부하고 모험과 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가는 것은 차별의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은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간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빈민가에도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잃은 양에게 다가가기 위해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며 어려움과 불편이 있을지라도 편견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쉬움과 편안함을 넘어서 기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적이고 타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는 선교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 있습니다. 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돕고 협력하는 일을 뒤에서 감당하는 일. 가는 자와 보내는 자 모두
주님의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가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고고하게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세 가지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삼위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누는 거룩한 친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나와 동료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세상이 그를 힘들게 하여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이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젖 먹는 아기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변화와 새로움, 성장과 성숙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지만 타락한 인간과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아니 이루어지고 말 것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 살도록 돕는 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도 많은 11 제자들, 과연 이 엄청난 사명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참으로 지상 최대의 명령을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들의 손에 잘못 맡기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부실하게만 보였던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 결과를 우린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세상에서 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일어난 사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모든이란 말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3번씩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전 우주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이 엄청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복음 선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세를 분명히 알고 그 능력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인간의 꾀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토대를 제공해 주신 주님, 그분은 언제까지 이 막강한 권세로 제자들을 뒷받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약속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심령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맺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태는 또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갈릴리를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마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남쪽 유대 지방과는 달리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결코 주목받지 못하던 그 갈릴리를, 그 촌동네를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출발지로 선택하셨습니다. 소외받고 천대받던 땅 갈릴리가 민족과 나라,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퍼져나간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갈릴리의 변신이요 거듭남입니다. 이 변화와 거듭남의 신비가 스스로를 갈릴리라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우들 모두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을 바로 깨닫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 이 권세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서 맴맴 돌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깨뜨리고 나가야 할 것 있다면 주께서 신이 도우시는 보혜사 보내주셔서 경계를 허물고 막힌 담을 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 중에 복, 임마누엘의 복을 선물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변화하고 세상도 변화하는 하늘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